Okay. Are you ready? Okay.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는 베다니라는 그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그렇죠? 나사렛에서 살았고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베다니로 갈 때마다 베다니로 가면 꼭 마르다의 집에서 머무셨습니다. 거기서 그 집에서 쉬시고 또 거기서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또 거기서 또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그 집에서 그 마르다의 집에서 머무는 것을 아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보여요. 제가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필라델피아 지역으로 오신다면 어느 집으로, 누구의 집에서 머무실까? 누구의 집이 편하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집일까? 누구의 집일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샬판트 펜실베이니아 갈 겁니다. 제가 샬판트 살아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으로 가신다면 예수님이 좋아한다고 하실까요? I hope so. 네. 예수님이 편히 쉴 수 있는 집입니까? 그런 집이나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은 예수님이 자주 들리시고 자주 머무신 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집인데 또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어느 날 그 집안에서 아주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다 아시죠? 오늘 내용.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잘못된 신학과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기복신앙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기복신앙. 기복신앙이 뭐예요? 복을 기원하는 신앙입니다. 복을 기원하는, 다시 말하면 복 받기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복 받기를 위해서 믿어요. 요즘 미국에서 또는 세계 전체에서 인기가 진짜 많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부르냐면 prosperity gospel이라고 부릅니다. 기복신앙하고 아주 비슷한 건데 번영신학입니다. 번영신학, prosperity gospel. 아주 popular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만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네가 원하는 차를 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고 좋은 집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번영신학입니다. 아프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떤 번영신학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로 아프지만 안 아프다는 거예요. 병 못 걸린다는 거예요. 하나도 아프지도 않대요. 근데 아프면, 이렇게 예수님 믿다가 아프면 왜 아프죠? 네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무 약해서, 부족해서, 그래서 아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학과 신앙입니다. 아주 잘못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좋아하는 집,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사랑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함께 있어도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 집안에 문제가 있죠?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도 우리 마음에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이 함께 있어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볼 때는 여러분은 제 눈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 같이 보입니다. 맞습니까?
문제 하나도 없이 보여요. 진짜예요. 아무 문제 없이 보여요. 어떻게 그렇게 보입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성경은요 솔직합니다. 성경은 솔직해요. 제가 여러분을 보고 나서 내 자신을 바라보잖아요.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완벽한 아주 문제없이 없게 생긴 얼굴, 그걸 보고 제 자신을 보면요, 내가 제일 힘든 사람입니다. 전혀 힘들게 안 보여요. 나 혼자만 힘든 거예요. 내가 제일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숨기지 않습니다. 성경은 솔직합니다. 좋은 것, 놀라운 것, 기적적인 것들 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쁜 것 또는 실패한 것들도 나옵니다. 아주 악한 것들도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정확한 정보가 받을 수가 없어요. 정확한 정보가 안 돼요. 너무 예뻐 보이시고 아름다워 보이시고 나만 못생기고 나만 아픈 거예요. 말씀은 솔직합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비교하시길 바랍니다. 말씀하고 비교하셔야 돼요. 제가 이 질문을 하면, 이 질문, Hi, how are you? 답은 뻔합니다. 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Fine, thank you, and you? 입니다. 내가 죽어가고 있어도 Fine, thank you, and you입니다. Fine, thank you, and you. 우리가 왜 그렇게 대답을 합니까?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죠? 영어 공부했을 때 그렇게 배웠죠? How are you 할 때 뭐라고 해요? Fine, thank you, how are you, and you? 그죠? Fine, thank you, and you? 그거잖아요. 밥 먹을 때도 그래요. 밥 먹었냐고 물어보면 한국 사람은 답은 뻔합니다. 네, 먹었습니다. 안 먹었는데도. 그렇잖아요. 네, 먹었습니다. 제가 운동을 하는 거 아시잖아요. 운동을 했을 때 힘들다고 말하면 혼났습니다. 혼났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힘드냐고 우리 사범이 물어보면 No, sir! 라고 대답을 해야 됐습니다. 힘들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솔직한 답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남의 남편이 더 좋아 보입니다. 왜 너는 그렇게 못해? 당신은. 남의 자식들이 부러워 보입니다. 다른 집안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왜 우리 집안은 이래? 왜 나는 이래? 그런데요, 문제가 없는 집안, 그런 집안이 있다면 지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보세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손 들면 안 되죠. 제가 지난번에 신방하러 이제 갔는데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갖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갖고 전하는데 제가 이 질문을 했어요.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저는 당연히 하나도 안 들 줄 알았어요. 2명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부였어요. 부부. 제가 볼 때는 좀 걱정스럽습니다. 하나도 염려를 안 하신다고 하니까. 교회도 똑같습니다. 완벽한 교회가 있나요? 완벽한 교회가 있다면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문제 생깁니다. 너 때문에. 맞죠? 예수님이 좋아하는 또는 사랑하는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주 머무는 곳이었어요. 베다니에서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아주 클리어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알려줍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잖아요. 많은 여인들의 이름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강조하는 거죠. 이 마리아는 그 비싼 향유 옥합을 주님을 위해 깨뜨린 여인입니다. 그 이야기도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신기한 것은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 사건이, 이 향유 옥합 깨뜨리는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 이상하죠? 미래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11장입니다. Chapter 11, 11장인데 12장에 그 옥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럴까? 요한복음의 요한이 아마 강조법을 쓰는 것입니다. emphasizing을 하는 거예요. 뭐를? 지금 우리는 아직 모르지만, 그러니까 11장에 있으니까 아직 모르지만, 그러나 나중에 12장까지 이제 읽고 지나가면서 그 부분을, 이 마리아에 대해서 나오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느낌이 바로 이 마리아가 그 마리아였구나 라는 강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이 그래서 강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마리아, 그 사랑하는 마리아의 집에서, 그 집안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주 큰 문제가 생겼어요. 아마 그 문제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랬을 겁니다. 저희 상상이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네가 뭘 잘못한 것 같아,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너 아직 기도 많이 못해서 그래. 말씀 묵상하지 않고 큐티 안 하고 그래서 네가 지금 그런 문제 생기는 거야. 아니면 혹시 죄 때문에 지금 벌 받고 있는 이들일 수도 있어.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그리고 요한이 지금 강조하는 것을 보시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이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관계가 있었잖아요. 아주 깊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큰 문제가 그 집안에 생겼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을 걸렸어요. 죽을 병, terminal illness예요. 불치병, 그렇죠? 불치병, 치료가 안 되는 병을 걸린 거예요. 나사로 오빠를 위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모든 것을 해봤을 겁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했을 거예요. 치킨 수프를 잔뜩 만들어서 계속 먹였을 겁니다. 나사로 오빠에게. 그렇죠? 또는 의사한테 가가지고 이 의사 저 의사한테 가봤을 겁니다. 저 병원 이 병원 다 봤어요. 이 약 저 약 좋은 약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갈수록 우리 오빠는 컨디션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더 아파지고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는 이것을 보고 저도 그런 문제들을 겪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무슨 문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문제. 얼마나 많아요, 그런 문제. 무엇을 해도 안 되는 문제. 불가능한 문제, impossible 문제. 다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오직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멘? 오직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3절에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어요. 저는 여기서 또 상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상상? 예수님에게 편지를 보내고 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보내고 나서 나사로 오빠에게 가서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오빠,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걱정하지 마. 예수님 오실 거야. 그렇죠? 그런 말을 당연히 했을 거예요. 조금만 더 참아, 오빠. 괜찮아. 예수님 오실 거야. 100%야. 우리 집으로 자주 오시는 예수님인데, 좋을 때도 자주 오셨는데 이런 때, 아주 힘들 때 얼마나 더 빨리 오시겠어? 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런 말 하죠. 그렇게 계속 나사로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6절 말씀해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바로 뛰어갔습니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시면 나와 있죠. 바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더 머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리고 나서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진짜로 죽었어요.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거죠. 몸이, 그 따뜻한 몸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간증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이야기, 하나님의 응답의 간증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배우고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요, 개인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 응답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하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내 기도의 응답을 언제 주실지. 아니, 큰 문제가 아니면 뭐 천천히 하셔도 되지만, 이런 문제, 큰 문제, impossible 문제, emergency 문제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왜 안 오셨습니까? 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 우리 문제 많잖아요. 재정의 문제, 그렇죠? 관계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정신 문제, 육체의 문제. 예수님 어디 있어요? 이런 문제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불렀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솔직히 제가 예수님처럼 목회했으면 벌써 잘렸어요. 교인들 예수님처럼 목회했으면 다 떠났을 겁니다. 이런 문제는 비상 문제잖아요. 아주 이머전시한 문제인데 어떻게 선한 목자가 안 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선한 목자가 안 보입니까? 말이 돼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직접 안 오셔도 되잖아요, 사실 예수님. 제자들 얼마나 많아요? 12명이나 있는데 한 명이라도 보내줬으면, 한 명도 보내줬으면.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 사실 직접 안 오셔도 돼요. 제자들도 안 보내도 돼요. 사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말만 해도 그냥 치유가 됩니다. 말로만 해도. 그 가나안 여인 아시잖아요. 그 로마 백부장 그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들에게는 예수님 말씀만 하고 그냥 바로 그냥 고침받았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이 사람들은 nothing. 오시지도 않으시고 말씀도 안 하시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솔직합니다. 그 아주 힘든 시간에 우리 예수님은 그 계시는 곳에서 이틀 더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틀 더 있었다고 말해요. 너무 솔직해요, 말씀이. 저였다면 그렇게 안 적었을 거예요. 바빠서. 그렇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미안해,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늦었다, 이런 핑계들을 대겠죠. 이런 엑스큐스를 말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이틀 더 머물고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나사로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그 병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위해
장례식을 다 하고 나사로의 몸을 무덤에다가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우리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는데요, 4일이 지나갔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베다니의 마르다의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4일 죽고 나서.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로 가서 이런 말을 해요. 21절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If you were here, he would not have died.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가정이 갈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 있었으면 내 아내, 내 남편, 내 스파우스 병들어서 죽지 않았을 겁니다. 어디 계셨어요, 예수님? 내 삶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계셨다면 왜 안 계셨어요? 필요할 때 어디 계셨습니까? 그 답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하셨다. 유하셨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헬라어를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그 이야기를, 소식을 듣고 이틀 동안 가만히 계셨을까? 그래서 헬라어를 봤어요. 원어를 보니까 이 구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 번역본에. 한국어, 영어도 저희 영어 번역에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6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들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들어가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제 I understand예요. 왜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냥 그 안 좋은 소식을 들었어도 그냥 거기에 그냥 생각 없이 이틀 동안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읽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러므로 이틀을 더 계셨다.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의도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의도적으로, purposely, 일부러 더 계신 겁니다. 이틀 동안. 그 이유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더 있었습니까? 4절에 나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가신 겁니다. 일부러 늦게. 물론 우리의 생각에 늦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시간에 늦은 것이죠. 하나님은 always on time인 줄 믿습니다. always on time. 늦게 오신 것, 이런 큰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우리의 입장에서는 일부러 늦게 오셨대요. 저도 부모로서, 저도 아빠니까 아이들을 일부러 놔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부러 보호할 때도 있지만 일부러 놔둘 때가 있어요. 아이가 밤에 이제 자기 크랩에서 침대에서 자야 되는데 밤에 울고 있어요. 그럼 울 때마다 가보면 안 좋아요. 그렇죠? 버릇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밤에 그대로 안 자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놔둬야 돼요. 혼자서 스스로 잘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부모로서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쌍해요, 울 때. 근데 놔줘야 돼요. 그렇죠? 아이들이 힘들어해도 어떤 때는 그냥 내버려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tough love입니다. 강한 사랑이에요. tough love. 우리는 tough love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사랑해서 일부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 뜻이에요. 사랑해서 일부러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일부러 고난을 겪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겪게 하셔요.
예수님이 마르다를 만났을 때에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21절 우리가 벌써 봤는데요. 21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He would not have died. 안 죽었을 거야. 그러나 22절 나는 이제라도 그러나 22절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입니다. 저는 이 22절을 너무 읽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 이 단어에 이제라도 얼마나 은혜가 많이 받았으면 오늘 설교 제목을 이제라도라고 졌어요. 이제라도 은혜가 너무 많이 넘쳐요. 이제라도 영어가 뭐예요? Even now입니다. Even now. 이제라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too late이 없습니다. too late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한계가 없는 분입니다. 시간의 한계가 없어요. Even now, 이제라도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Even now, 이제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34절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를 어디 두었느냐? 저는 또 이 질문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많은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를 어디 두었냐?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를 어디 두었냐? 너는 어디에서 포기했느냐? 그 뜻입니다. 죽음이잖아요. 너는 지금 어디에서 포기했느냐? 너는 어디에서 언제부터 기브업을 했냐? 거기로 가보자. 너는 포기했지만, 너는 그걸 숨기고 있지만 가보자. 어디서 포기한 것을 보여줘라. 보여줘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갑니다. 그 무덤은 벌써 이미 냄새가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나오잖아요. 썩는 냄새가 나오고 있어요. 4일 지났으니까. 우리의 포기한 곳은 곳은 썩는 냄새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한 곳은 아무도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가 실패한 곳에? 아니잖아요. 냄새 납니다. 그렇죠? 창피합니다. shameful합니다. 아무도 그것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얼마 냄새 나고 그러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어디 두었느냐? 보여줘라. 거기로 가보자. 우리가 묻었던 것들, 우리가 숨긴 것들 어디 두었냐? 거기로 한번 가보자. 해결해보자. 너는 네가 해가지고 실패했지만 나하고 같이 가서 한번 다뤄보자. 한번 싸워보자.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이 나옵니다. 불신자들을 위한 눈물, 또 불쌍한 자녀들을 위한 눈물. 거기서 그 무거운 돌을 이제 옮기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뭘 부르셨어요? 43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Lazarus come out. come out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라도 it's not too late. 안 늦었습니다. 지금 누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It's not too late. 안 늦었습니다. come out. 이제 나오라. 이제라도 그 썩고 냄새 나는 곳에서 나오라.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된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썩고 있는 곳에 더 이상 머물지 말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라. 누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될지 이 아침에 모르겠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들어야 돼요. 지금
이제서라도 안 늦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나오라.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44절, 죽은 자가 나왔습니다.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나사로가.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 그 영이 몸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3일 동안 그 몸에 죽고 나서 머물다가 3일 동안 있다가 떠난다고 합니다. 왜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네 번째 날에 오셨습니다. 더 일찍 나왔으면요, 나사로가 스스로 했다고 말할 겁니다. 더 일찍 나왔으면 나의 힘으로 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나의 능력으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죽었습니다. 완전히 영이 떠나갔어요. 시체가 이제는 썩어가고 있어요. 네 번째 날이에요. 3일 때 아니고 네 번째 날, 우리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셨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라도 It's not too late.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부활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는 예수님 차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가셨고 우리 대신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다가 넣었어요. 그런데요, 놀랍게 세 번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세 번째 날에 다시 말하면 이게 왜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은요, He don't need your help.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일어나셨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자기 파워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시간으로 우리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 진리가 바로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무덤에서, 무덤 같은 우리의 인생에서, 무덤 같은 우리의 삶에서, 무덤 같은 상황에서 우리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라도 It's not too late. Even now, 이제라도 예수 이름으로 그 무덤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